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목요일 날 같이 아침 말씀 묵상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거기서 1절과 4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이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헌금을 할 때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면 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내가 뭐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나를 꿰뚫어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주일날 아침에 여기 딱 헌금함 근처에 딱 서가지고 들어오시는 성도들마다 딱 보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 그러면서 얼마쯤 할까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서 있다고 하면 교회가 부흥되겠죠? 아마 다들 이 교회 이상하다고, 목사가 이상하다고, 돈만 밝히는 목사라고 아마 그렇게 하시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도 지금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헌금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신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뭐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을까? 왜 보고 계셨을까? 생각을 해볼 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이 분명해요. 뭐 얼마나 하나 뭐 그걸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헌금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 모습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와 대조되는 가난한 과부, 정말 돈이 없는 가난한 과부예요. 이 과부가 두 렙돈의 그 동전을 헌금에 넣는 그 모습을 보신 거잖아요. 이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지금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앉아서 뚫어뚫어 보고 있는 거잖아요. 헌금 부자들도 넣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이제 넣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두 렙돈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나팔처럼 생겨서 입구는 조그맣고 밑으로 들어가면서 넓어지는 뭐 이런 형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헌금함이었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입구는 조그맣고 나팔처럼 돼서 13개가 성전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것은 이방인 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인들 뜰에 놓여져 있는 헌금함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들어와서 헌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많이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두 렙돈의 가격을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통되는 화폐였는데 그냥 지방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화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동이나 아니면 구리로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전이. 근데
그 동전을 넣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그때 찾아보니까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동전이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로마의 정식 화폐가 아니었어요. 렙돈은 그냥 지방이나 시골에서 자기들끼리 유통하는 그러한 동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진은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제 예수와 직역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제가 보라고 다 웹을 까시라고 그랬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말씀을 대조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모두 자기 넘치는 것에서 하나님의 도론, 헌금을 지금 하나님의 도론으로 그 원어를 직역을 했어요. 도론. 그게 뭐냐면 예물인데, 봉헌물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원문을 서치해 보면 여기서 나와요.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봉헌물, 예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의 결핍 속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화폐의 종류가 그 당시 많았어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고드란트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또 데나리온도 있고 이제 이런데, 지금 이 렙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로마 공식 화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일하는 노동값, 품값이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면 얼마예요? 요즘으로 계산해 보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이래요. 하루의 일당이 요즘에 뭐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150불에서 200불 뭐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 노동을 하는 대가가, 그럼 150불로 한번 쳐봐요. 최소 150불로 치면, 자, 150을 64분의 1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불 24전 나오더라고요. 2불 24전. 근데 이제 2렙돈이니까 4불 50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2렙돈은 그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지금 우리가 계산을 그렇게 했지만 더 떨어지는 그러한 액수고 가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근거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그 2렙돈을 넣었는데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계산을 못 하실 수가 있을까? 이게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4절에 근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4절에 뭐라고 그랬죠? 4절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퍼센테이지로 뭘 따지는 거냐? 헌금을 할 때 그 사람이 얼마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은 너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퍼센테이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만큼이니까 얼마를 내놔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헌금이라는 게 사실 자기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 기쁨으로 내는 것인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퍼센테이지를 생각해가지고 가진 것을 얼마 냈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정말로 뭔가 섭섭한 결론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가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가난한 중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만 말한다고 하는 근거를 가진다고 하면, 글쎄 그건 좀 씁쓸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헌금하는 순간에 이 과부의 상태를 사실은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헌금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헌금함에 넣지 않고 들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처럼 교회들마다 헌금 주머니 돌려가지고 자기 앞에 헌금 주머니 딱 오면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뭐라도 주머니에 꺼내서 넣어야지, 빈손이라도 넣든지 뭐 해야지. 주머니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 것은, 헌금은 절대 강요가 돼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본다면 헌금 주머니 돌리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요. 헌금함을 놓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는데, 사실 주머니를 돌리는 이유도 제가 알아요. 왜 돌리는지. 왜 돌릴까요? 왜 돌릴까요? 안 돌리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에 헌금 주머니 돌리다가 헌금함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우리 리더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그럼 헌금 주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헌금 주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헌금 주머니를 다시 돌리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헌금 더 많이 나오게 하려면. 우리는 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왔어, 자기한테. 그럼 억지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름답지 않잖아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헌금 주머니가 왔어요, 자기 앞에. 난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근데 이 교회는 돈만 밝히는구나. 뭐 세상하고 다를 게 없네. 다시는 교회 안 나와.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 과부는 헌금 생활이 힘들면 헌금 주머니 돌리는 것도 아니니까 안 해도 돼요. 자기 생활비 전부인데,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 거 없어. 그거 다 주라면 뭘 먹고 살아? 그럼 헌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헌금 앞에 가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거를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고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 팔아가지고,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다 바치라는 뭐 그런 얘기예요? 과부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거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사람이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자기 생활비지만, 가장 자기에게 절박한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신 거죠. 부자도 물론 돈이 필요하고요. 소중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고요.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물질이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요, 생활비 정말 이 사람은 더 소중한 사람이고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죠. 액수를 보신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의 동기는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헌금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진짜 헌금이지. 내가 헌금을 드리고 나는데 뭔가가 마음이 편치 않고, 이거 왜 어떻게 살지 걱정하고요. 이런 마음으로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거는 진정한 헌금이 아닌 거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죠.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감사와 어떤 존경과 존중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기 전에는 참된 헌금이 될 수가 없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 학사가 하나가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가장 큰 거 2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마음. 마음이 들어가야 돼. 물질이 있는 곳에 정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물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물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예수와 직역 성경으로 올린 것은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리거를 그대로 썼어요. 카르디아. 그 중심이거든요. 마음. 혼적인 영역을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자, 그리고 목숨이라고 그랬는데 그 목숨을 그리거로 그대로 받았어요. 한국말로 썼어요. 푸시케라고. 그건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그럴 때 우리가 붙어있는 숨을 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혼이라는 거예요. 혼. 푸시케. 물론 목숨이라고 하는 그 혼 안에 들어있는 의미도 있지만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적인 그런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한다고 할 때 뜻은 디아노이아인데 이걸 그대로 썼잖아요. 디아노이. 그리고 옆에서 써놨잖아요.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이 혼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거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주님이 이 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이 과부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그 사랑의 마음을 드린 그 여인이 바로 이 과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헌금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과부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할 때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많은 기회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많은 기회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지금 캄캄하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다 드렸으니까.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생활해,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럼 그 뒤에 문장은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일이 캄캄하다,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이 과부는 넣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지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문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너 먹이신다. 네가 다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너의 삶을 다 책임지신다.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커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내가 그래서 내 삶을 맡겨. 그래, 내가 이게 전부야. 그렇지만 이걸 다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난 죽이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사랑을 받으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신뢰.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맡기는 그 믿음,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장 많은 헌금을 저 여인이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삶을 다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헌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이렇게 다 드리고 나서 뭐 배고파가지고 힘들었다, 굶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여인을 책임지셨고 살리셨고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을 거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할 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많은 기회를 드렸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정말 풀리지 않을 문제 같은데 생각지도 않게 풀리고, 정말 이것을 나을 수 없는 병 같은데 이 병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내가 정말 이거 필요한데 어떡하지 하는데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뭐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으면 더 기다리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축복이 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이것들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제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당뇨병에서 정말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낫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당뇨인데 그냥 눈이 그냥 귀가 착 열렸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또 저희 교회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말 체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체험. 그때 감격의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요, 안 돼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갈등, 아픔, 괴로움, 걱정, 근심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놔요. 거기는 거짓이 없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그냥 정말 다리 쭉 뻗고 말이죠, 그냥 울면서 땡깡 피우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기의 속을 다 물같이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저도 목사지만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실 목사 되기 전에는 좀 그런 게 좀 체면이라는 게 좀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그렇게 그랬는데, 목사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괜히 여기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이상하게 목사 체면 자꾸, 목사 권위, 목사 체면 뭐 이런 것이 자꾸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뭐 힘들어도 힘 안 든 척하고 뭐 하나님 앞에까지 와서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태도를 갖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게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그냥 있는 거 다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냥 다리 쭉 뻗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죄에 있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놓고 마음을 열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 위로가 큰지 이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뭘 숨기려고 그래요. 그냥 다 놓고 나가면, 그리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마음 열고 그대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냥 말하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그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야 돼. 맡기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체험하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서 자기 노력으로 뭘 다 하려고 그래. 그냥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체험 못합니다.
자,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아니면 말씀에 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좀 뭔가 껄끄러워, 힘들어.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라. 마음을 주시는 마음을. 그럼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음에 너 가서 먼저 네가 용서를 구해. 네가 먼저 가. 이렇게 막 주시는데 에이 그 사람 제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걔는 안 돼요. 자기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안 하는 거야. 액션을 안 해. 순종을 안 해. 하나님 체험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그렇게 주셨을 때 딱 순종하고 그 사람한테 먼저 가서 정말 힘들죠. 그렇게 하기 힘들죠.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 그리고 내가 한다고 그 사람이 돼. 그 인간은 안 되는 인간이야. 오히려 나를 더 당황하게 만들고 나를 망신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게 뻔한데 뭐 내가 가서 그러고 해서 뭐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 걸음을 띄어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시는구나. 놀랍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로 가는데, 아무리 말씀을 해도 뭐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하나님 이번에 가도록 자꾸 마음에 부담을 줘. 근데 하나님 지금 그런 부담 저한테 주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형편을 보셔야지 하나님 말이죠. 어떻게 나보고 단기 선교를 가라고 하십니까? 자꾸 그런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안 돼. 상황 아시잖아요. 하나님 형편 내 형편 아시잖아요.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주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열어서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든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든 뭐 직통 계시도 줄 수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시잖아요. 또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순종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마지막 단계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과부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자기의 것을 다 드리는 헌신으로 나갔던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지금 같이 엮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헌신의 삶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된 복이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관계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복이 되려면,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하고 정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것은 헌신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활비를 다 들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연결하면서 하나가 되어질 때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됐죠. 자,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잖아요.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어요. 그럼 뭐 헌금뿐만 아니라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나의 삶도 정말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면 더 깊은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 아름다운 헌신은 참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짧은 얘기지만 오늘 이 4절의 이 짧은 얘기지만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의 얘기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너희가 내 사랑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내가 기쁘게 받아준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실제로 기쁨이 되어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아름답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